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례 말씀인데요. 이 2장은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예수님이 달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혼자 1장부터 21장까지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질문하면 2장은 살아있는 성전이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성전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지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요한복음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가나안 혼인잔치와 성전을 헐어버리는 내용이 2장의 기준인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필요했죠. 그들은 필요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종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포도 제조법을 가르쳐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포도 제조법을 가르쳐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25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는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구약에 끊임없이 언급된 메시아임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2장이 쓰여졌고 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나라는 사실을 증명해가는 과정에 오늘 본문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면 메시아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변한 것을 보고 메시아임을 믿으려면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떤 구절에도 그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주가 물이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을 제가 성경을 또 보다 발견했는데 그전에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의 틀을 깨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소수라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물을 뜬 하인만이 이 내막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유대인의 결혼은 7주일, 다시 말해서 일주일, 7주일 하면 좀 이상하죠? 네, 일주일이고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 안에 포도주를 마음껏 먹어야 하는 책임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닌데도 도와준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9절을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니 물동은 하인들은 아니라. 연회장은 신랑을 누구만 알았다고요? 하인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그 안에 일주일 동안 초대한 모든 사람이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즉,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청에 의해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계시지만 이 기적이 가장 크게 다가온 사람들 누굴까요? 이 기적이 정말 놀라웠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인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물인지 포도인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2장 9절에 보시면 연회장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동 하인들만은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기적이 가장 크게 다가온 사람 하인들인데 아마도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남들 놀 때 일해야 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바로 하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명절에도 일하는 힘든 사람일 것이고 그런데 이들만이 바로 예수님의 물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말의 핵심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만 이것을 믿었고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성경책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하는데 단지 몇 명만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인들이 뜨고 연회장이 마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믿는 것은 소수에 함께 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관여하는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7장 20절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단순히 이 구절만 딱 띄어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7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이요.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7장 20절인데 제가 8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에 던지니 그 물이 지금 예수님은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자 10가지 재앙을 앞글자만 따서 보였는데요. 그 첫 기적이 그 첫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첫 재앙이 첫 기적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물이 피가로 변하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것을 은유하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신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통전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인가? 초점이 맞추어졌지. 단순히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고 믿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죠.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제조 과정을 보고 듣고 알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제조법에도 관심이 없고 또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건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나눔에 1차적인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많이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도 맞죠.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요한복음 2장은 또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상 안에서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즉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 마지막 재앙은요, 장자의 죽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바로 나고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믿으십니까? 즉 예수님 오늘 본문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한번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여자여 무슨 상관입니까? 네, 내가 알지? 유대인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손님들을 최대한 많이 초청하여 그 일주일 동안에 포도주를 대접할 것은 주최 측의 권한이지 내 권한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에도 이것을 하시는 이유는 기적의 초점이 아니라 그 구약의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다. 믿으십니까? 즉 10가지 재앙의 첫 이적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이적을 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는 영어 성경을 직역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그의 첫 기적이다. 그는 이와 같이 그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그에게 내려놓았다. 사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너는 어제 새벽에 나다냐라 너는 그것을 보고 믿느냐? 너는 그 이적을 보고 믿느냐? 너는 나를 듣고 믿느냐? 아니다. 네가 앞으로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적과 기적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 되신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제자들에게 믿으십니까? 그 축복을, 이적을 경험한 사람은 하인들인데 또 그 이적을 맛본 사람은 누구죠? 연회장인데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시면 믿은 사람은 제자들이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바로 즉 포도주의 제조법, 이적, 연회장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물을 순종한 하인들 얘기도 더더욱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지금 실존하고 있습니다.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 자기이심을 선포하셨고 구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자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 강화했습니다. 분명히 이적을 경험한 사람은 하인들이고 그 이적을 맛본 사람은 연회장인데 믿는 사람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왜냐하면 마리아가 하인들을 따로 불러내서 예수님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를 더 찾아보면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건에 초점을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해석과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으려면 성경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부분을 더 보면 계시록 8장은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보드 사빌라, 소아시의 7교회와 7대적, 7나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7대적을 읽고 있습니다. 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풍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바다의 3분의 2가 피가. 바다는 물이고 물의 3분의 2가 피가 되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있는 첫 번째 이적, 피계이파 악도금의 역장. 첫 번째 이적은 바로 하수가 피가 돼서 악취가 난 사건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2장에 있는 이 사건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고, 마지막 담는 책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있는 7대적 중에 첫 번째 제약은 바다의 3분의 2가 피로 변하는 사건으로 책을 적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첫 번째 재앙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 그 나팔 소리는 지구의 3분의 1이 파멸, 오염이 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우리 지금 이거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많이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원자가 이게 돌잖아요. 우리 식탁까지 올 때까지 돌잖아요. 아마 3분의 2 이상은 오염이 될 거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파멸을 가져온다라고. 즉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마지막 심판은 악한 영의 주관이 아니라 세상의 시작, 알파와 오메가,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나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하인의 순종이나 어머니의 명령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머니나 하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영어 성경에 봤더니 여자에 왜 나를 연관시킵니까?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공생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서 직접적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좌우임방에 바른 곳에서는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거죠. 즉 예수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된 사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오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 말은요 이적과 기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는요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의 하나님이, 그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종의 형체를 거쳐 사람들과 모여 같이 되셨고, 기다렸던 그 말씀이 그분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이 태초란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쓰는 거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분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사건. 나는 메시아다. 믿으십니까? 즉 오늘 이 장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다면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을 이번에는 1장과 연장선상에서 한번 해석을 한다면, 1장 마지막에 어제 제가 새벽에 했던 말씀인데요, 나다나엘 사건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당신은 임금 1호서이다. 이 말은요 당신은 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헬라어로 하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내가 빌립을 만나기 이전에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도 보았다라는,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예수에게 가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가 빌립이랑 지금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과거의 어떤 시점에 있었을 때도 내가 보고 있었다. 그때 빌립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게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바로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먼저 계신, 태초부터 계신만 할 수 있는 능력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언제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만난 것보다 이전의 사건, 즉 너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믿지만 나는 그 전에 너를 알았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알았고 내가 너를 태 안에서부터 구분,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사야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고레스야, 너도 내 것이다. 너는 날 지금 보고 믿느냐? 난 그 이전부터 너를 선택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전에 알았다는 것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어떤 이적이나 기적, 마태, 마가, 누가처럼 눈 병든 자를 고치고 기먹이를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너희들이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분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늘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30살인데 어떻게 네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너가 다윗의 후손인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네가 다윗보다 한참 대수가 밑에 사람인데 먼저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30살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다. 그러므로 나는 태초에부터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나는 그 태초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입어온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태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2장 가나안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사건은 그분이 출애굽기의 열지향을 베푸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리뎀션,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순종하라,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구약에서부터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나이며 구약의 왕이 바로 나이며 2장은 구약의 권능과 재앙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나이며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주관자도 바로 사단이 아니라 나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철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알려서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늘 본문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지구에 분쟁이 들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교는요, 구약 특히 모세오경을 믿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는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호메트고요. 불교는요, 메시아가 부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약과 신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일 뿐이죠.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반드시 구약에서 예언을 해야 하고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예언하는 말씀이 나타나야죠. 한 가지 풍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들의 메시아는 우리나라의 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부분만 떼어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쓰면요 그리스도.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동의어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요, 하나는 헬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요한은 철저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이시오.
구약의 그분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시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함께 보면 이해가 더 빨리버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것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6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11절은요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라 신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제자들은요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입으로 시인했던 사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시인하는 사람들. 그 구약에 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눈앞에 이적을 보고도 하인들은 믿지 않았고 그것을 명령하고도 마리아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니라. 그러면 이적과 기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늘 그것만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분을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은 마음에서 들음에서 나며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눈으로 볼 때 열린다는 건 아니죠. 들음으로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는 메시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강조점은 11절,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을 한 문장으로 본다면 죄송합니다. 종속절이 가나안에서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고 주절, 그러니까 강조점은 바로 이와 같이 그가 그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의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그에게 내려놨다. 쉽게 한번 설명할게요. 2장 11절은 두 개의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절과 종속절이 있습니다. 주절이 메인이고요. 종속절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종속절은 이적과 기적을 담고 이게 메인이 아니래요. 주절이 뭐죠?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었다.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물론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세요. 이것은 단순히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을 요구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병이어 한번 보시죠. 오병이어는 최소 5,000명. 이것은 남자의 숫자,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를 제외한 장정 싸움에서 나갈 수 있는 5,000명을 계산한 숫자죠. 그렇다면 기적을 보고 믿기를 원하셨다면 최소 3,000명은 예수를 따라야 하는데 날이 새자 다 도망가고 12명만 남았다는 얘기죠. 늘 따라다니는 사람은 12제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심지어 처음부터 예수를 판자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들려지지 않고 기도하면 보여지지 않고 이적과 기적을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단 12명이었어요.
5,000명 남자 성인만 생 그 5,000명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고백한, 그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은 12명이 있어요.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푼 가룟 유다도 본. 그러면 순수하게 11명밖에 되지 않았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표적과 이적을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표적 없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없다. 표적 갖고 믿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듣고 믿어 그의 안에 자신을 놓는 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못 믿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돼서 복을 믿으라면 그건 자신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등에 태엽을 감아넣어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니까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음이 충만할 것 같지만 오늘 사실 이적과 기적이 직접 물을 옮긴 타인들과 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없었다면 제자들은 초대받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준비한 걸 읽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1장부터 28장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000명, 5,000명, 우리는 늘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마가다락방에 여러 가지 방언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자신 거니까 얘기하지 않냐고 서로 통용하고 구제하는 것에만 초점을 주고 3,000명, 5,000명 부흥하는 것을 성령에 초점해 두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말씀으로 믿어 죽기까지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래도 예수를 떠나지 아니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눈앞에 보는 현실을 믿으면 다 떠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이라는 의자 안에 자신을, 예수님이라는 바다 안에 자신을 던질 때에, 그래서 예수님 부르실 때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요. 보고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는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은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셔야겠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네. 이제부터 내가 들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순종 듣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2장 11절을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11절을 문법적으로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께서 11절 안에 한국 성경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냈고, 한번 여러분 성경에 비교해서 보십시오. 영어 성경은 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 안에 믿음을 두었다. 이게 주절이에요. 표적과 기적이 종속절이고, 즉 주어가 뭐냐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예수의 자신의 몸을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눈앞의 현실의 기적과 이적을 따라 살아가는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보여지지 않아도. 도마야, 네가 보고서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럼 우리의 삶에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오늘 기도에도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아니하도 삶의 모든 무게와 걱정, 근심을 주님발 앞에 내려놓고 그를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 안에 믿음을 두었다. 이 말은요, 예수 안에 자신을 집어넣었다. 물을, 이 안에 물이 있잖아요. 이거 물을 잡으려고 하면 하나도 못 잡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에 손을 담궈야 돼요. 그래야지 만질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믿음이란 보고 듣고 그걸 쫓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라는 거대한 바다 안에 삶의 문제를 송두리째 집어넣는 거예요. 홍해가 있다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겠어요. 여는 건 나야, 걷는 건 너야.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나의 삶의 문제, 염려, 고민, 걱정, 근심 주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아버지 부친을 장사하고 예수님을 쫓을게요. 그것은 다른 형제들을 가게 하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믿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거기 함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들의 그물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집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형제는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구입니까? 너희가 형제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마태복음 10장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겠거니와. 나를 쫓으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정답을 모릅니다. 당신은 예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이러시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와 고민과 걱정과 문제를 여러분 머리에 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바다에 자신을 맡기고 내려놓습니까? 혹시 이 밤에 내 힘으로 하려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로 말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분이 하셔야 해결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능력 주신 자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하셔야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 그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그 계시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 당장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분의 발 안에 빠지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의 발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여, 이 시간 나에게도 예수 앞에 더 내려놓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